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실 때 한 30살쯤 되셨는데요, 그때 전하신 그 메시지가,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에는 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압축해서 표현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회개, 돌이킴을 가져라. 돌이켜라 그랬습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에는 회개한다는 것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마음을 바꾸어서요, 그동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가 살기로 하는 것, 원래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복된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 원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제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마음을 돌리는 것, 이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이 세상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의 변화, 그것이 회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회개를 하라, 그 마음을 바꾸어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살아라.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고와 같이 살지 말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또 이 세상에 다 따라가는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렇게 바꿔라.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추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이 막아보겠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이 복음은 좋은 소식,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 보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어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내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이죠. 그 복음을, 좋은 소식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은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영생을 누리는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들어가도록 전파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이신 그 기간이 40일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 후에 40일 정도를 예수님이 때를 따라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이게 보이기도 하고 만지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그렇게 증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중요한 가르침을 계속 하셨어요. 그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바로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너희의 것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처음 자기를 메시아로 나타내실 때 많은 가르침을 하셨는데요, 그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로 가르치는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비유로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걸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비유로 너희들에게 진리를 풀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비유로 설명하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유만 가르치신 건 아니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라, 구제는 어떻게 하라, 금식은 어떻게 하라, 직접 가르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비유로 가르쳐야지 그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 중요한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비밀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은 농부가 씨를 뿌려서 밭에 씨를 뿌리고 또는 길에 흘리고 또 좀 질이 안 좋은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고, 이렇게 다양한 토양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떤 데서는 아예 그냥 새가 주워 먹어버리고, 어떤 데서는 좀 자라다가 말라버리고, 어떤 데서는 자라다가 가시 떨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제대로 못 열매를 맺고, 근데 옥토 같은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한다. 이런 농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주 영적인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것으로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도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외에도 여러 가지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비유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기도에 바로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이 땅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 워킹,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 실현이 되고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로 주제를 잡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의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정말 저 위에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세에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래적인 천국이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불의가 전혀 없고, 거기에는 거룩과 영광과 참 복락이 충만한 그 세계, 이 땅에서 산 삶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수고와 작은 고난을 견딘 것에 대해서 비할 수 없이 중하고 그리고 크게 그렇게 상을 주신다는 그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있는데, 이 하늘나라, 천국, 미래적인 하늘나라가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을 나중에 우리가 그 천국에서 잔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포도잔의 잔을 마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로
그날에 우리와 다시 마시게 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드시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있어요. 이 놀라운 천국은 말이죠, 정말 너무 생각보다 뜻밖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밖에 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쪽에 또 다른 십자가에 강도 한 사람이 자기도 처형을 당해서 죽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은 잘못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옆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 천국의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예수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믿고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를 천국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노니 말하노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 기회도 없어요. 선을 행할 기회도 없어요. 죄인이라는 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때 그 주님의 입에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가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얼만큼 무슨 의무를 해야 된다, 두 사람을 전도해야 한다, 이런 거 다 가짜예요. 이 성경에는 말하는 것은 죽은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바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만 믿어도 충분히 구원받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넘치고 말이죠, 바다처럼 크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는 의입니다.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말이죠,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가 오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여기서 끊어지겠지만은 저 천국 낙원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많은 내용은 저기 이제 숨 끊어지고 가는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 땅에서 작동하는, 이 땅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 황금으로 갑자기 집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의 사망이나 이 땅의 저주나 이 땅의 혼돈이나 이 땅의 그 비극에서부터 구출을 당하고 구출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밝고 의롭고 그리고 참되고 그리고 화평하고 참된 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고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귀신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해요. 무슨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괴성을 지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이 귀신이 막 사람을 사로잡아서 괴롭힙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귀신들이 떠나야 됐어요. 그 권세와 능력이, 그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너에게 자유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 귀신의 억눌림에서 너를 자유를 주고 너의 삶을 해방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다스려 주시는 거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혼돈하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들어와서 말이죠, 예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고, 예수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둠을 몰아내가지고 그 혼돈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도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와서 그 삶의 질서가 생기고, 혹은 어떤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건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약에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된다면 말이죠, 될 대로 살았다고 막 이렇게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점점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삶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면 그의 삶 속에,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혼돈하고 흥함하던 이 천지를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면서 아주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금 죄로 인해서 구겨진 삶, 죄로 인해서 혼돈된 삶, 죄의 세상 가운데 저주 아래 얽매여 있는 어두운 삶 속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이 혼돈과 어둠이 정리가 되고 떠나가고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기고 말이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혼돈과 흑암뿐이었어요. 하나도 그게 소망이 없어 보였던 바로 세계입니다. 그냥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리가 하나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세계가 그 안에서 창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으면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질서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현실 속에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작게 경험이 되고 맛보아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열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귀신이 물러간다. 이 세상에 저주를 주는, 이 세상의 사람을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얽매여 놓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이 떠나가게 된단 말이죠.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령과 관리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체험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에 가는 천국이 있고요,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장차 천국에까지 가서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천국이 있어서 그 천국에서 당겨오는 겁니다. 그 천국의 영이 찾아오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천국의 부요나 아름다운 것과 그 천국의 능력이 이 땅을 찾아와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또 그 나라의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을 말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 상당히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마 하늘나라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정말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너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가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납니까? 또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에게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처음 육신을 받아서 태어나는 이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게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그냥 불 때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그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의해서 돛대가 흘러기고 이 깃발이 날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느끼듯이, 그 바람이 일을 하듯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역사하는 그 역사가 있어서 사람이 거듭나야지 천국의 일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데, 그럼 성령 받는 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대할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깁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갑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믿어질 때 그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그 고등학교 때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데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을 때 믿음이 생긴다면, 그 믿음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면 이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 그게 거듭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는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 성령 받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님도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이 세상에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좋은 걸 달라는데 일부러 나쁜 거 주느냐.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이다. 할렐루야. 거듭나서 천국 경험하고 천국 들어가는데 성령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제일 귀하고 좋은 거니까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고, 한 번 구하고 말 것이 아니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기억이 나요. 신약 성경을 읽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신약 성경 그 옛날에 기도원에서 나온 그 하늘색 표지,
이쪽에 반쪽에는 영어고 반쪽에는 한글인데요.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혼자 읽다가 안 거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다.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성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참 중요한 것 같다. 여기에 뭔가 열쇠가 있는데 나는 이거를 모르고 있다. 그게 그냥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좀 있다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가끔씩 기도했어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한데 계기가 되고 때가 되니까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그 전심으로 자꾸 찾고 구하면 좋은 것을 아버지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우구리고 있으면 안 좋아요. 이 천국의 생활인데 천국을 미리 좀 누리는 건데, 그죠? 천국을 맛보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위로와 평강이 있고 천국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막 인상 쓰고 있으면은 이게 천국에 이게 누리지를 못하면은 말이죠, 이 천국이 이 세상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뭘 하고 안 하고 막 이런 걸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말했어요. 요걸 하고 요걸 안 하고 요걸 먹고 요걸 안 먹고 이런 걸 막 따지고 있는 거, 요거는 천국 생활의 본질이 아니다 말이죠. 물론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뭘 안 하고 이런 것도 있죠. 안 해야 되고 그 덕이 안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천국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생활의 본질은 뭐냐? 성령 안에 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누려야 된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그 성령의 누림 속에 뭐가 있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늘 있는 거만 먹고 뭐 비늘 없는 거 안 먹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게 따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안에 의로운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참 그 의를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서 다른 사람한테도 관대할 수 있고 너그러울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 있어서 말이에요.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고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조금 더 풍부하게 설명을 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자꾸 성령을 따라서 성령 감동 따라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이끄는 대로 자꾸 그렇게 순종하고 가다 보면 육체의 일, 세상의 일들은 점점 멀어지고 죄 짓는 일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우리가 성령을 택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풍부하게 되고 세상 죄와 세상의 어떤 슬픔, 비애, 고통, 외로움 이런 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열매를 말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착하다는 겁니다.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이 세상에 이런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그것을 금하는 법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 이런 것도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 사람이 믿는 사람 부러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무엇을 가졌길래 나보다 없어 보이는데 당신은 더 평안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가졌길래 무슨 소망이 있길래
나보다 지금 더 부러워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은 노래할 수 있고 당신은 기쁜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의아할 정도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귀하고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무슨 술수를 쓰고 원수를 맺고 사람들끼리 분쟁하고 시기하고 또 분을 막 내고 혈기를 부리고 당을 짓고 사람들끼리 자꾸 편가르고 이단으로 이상한 진리를 왜곡시키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미워하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 이 세상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열매하고는 반대에 있어요. 성령 열매는 사랑, 그 영혼들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용서하고 사랑하고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래 참는다는 게 큰 힘이에요. 큰 능력이에요. 오래 참고, 속이 얼마나 강하면 오래 참습니까? 그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자비롭게 여길 수 있고 착하고 또 충성되고 진실하고 또 온유하고 말이죠. 또 절제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충만할 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옛날에 그 무당들이 귀신 받는 거를 그 신내림 받아가지고요, 막 칼 위에서 뛰고 이런 걸 봐가지고 이 성령 받는 거를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원래 이 성령으로 채워져야지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우리 사람이 되고 진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피조물로 온전해지는 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 영이 우리 속에 모셔지고 우리가 그 영과 함께 살 때, 성령과 함께 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되는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락의 길이에요.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 살다가 좀 실패를 하고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고 어떨 때 미끄러지고 실족하기도 하고 어떨 때 좀 한심하게 보여도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이상,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 내가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 마귀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계속 회의를 주죠. 정말 믿음이 있으면 자기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은 하나님께 특별 소유라 그랬어요. 온 세상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온 세상에 비를 내리고 햇볕을 주시고 만민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기와 특별히 긴밀하고 친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밀착해서 살아가는 자기 특별 소유를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예배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원래 관계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고 자기의 영혼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삶이 회복되거나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없이 그냥 이 몇십 년 살다가 죽는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몇십 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 말이죠. 병들고 쇠하고 결국은 무덤에 들어가는 또는 죄로 바뀌어야 되는 이 육신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의 집이 있는데 말이죠. 그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 소유를 삼아서요, 이 특별 소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오시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는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속한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저 영혼들의 지금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나라가 혼돈하고 어지르면 안 되니까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어떤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특별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특별 소유로 삼은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 믿는 사람들의 순종,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민족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러한 일들을 진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많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 몇십 배로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사실 다른 나라 국적으로 받아도 그 국적 받아도 그 사람을 따지고 들어가면 혈통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살만한 세계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 믿는 나라, 믿는 사회, 하나님 앞에 양심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혜를 준 사람들, 하나님이 능력을 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나라들이 이 세상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정말 믿는다면 긍지를 가지시고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단순하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아이들을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이 단순하게 부모의 말을 믿고 받아서 그 부모의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애들에게 설명하면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잘 받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굉장히 밀접을 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비유를 드셨을 때 한 그대로 씨를 뿌리면 그 열매가 난다는 거잖아요. 씨가 들어가면, 씨가 좋은 땅에 들어가면 열매가 자란다.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억눌리지 않고, 뿌리가 마르지 않고, 하여튼 자라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읽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걸 믿고 거기에 따라서 살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위에서 실천해서 그냥 살면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30배, 60배, 100배가 우리에게 경험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대로 안 받고 안 믿고 내 식으로 계속하니까 내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한계를 넘어선 신앙생활은 어디 있느냐 말이죠. 내가 안 받아들였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한계가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거는 안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거는 안 믿었어요. 그거는 내가 마음을 닫았어요. 그런 것을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제일 쉬운 것부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죠? 제일 시작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믿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못 믿어서 너무 죄송하니까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제가 그 사랑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을 좀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을 열 테니까 그 사랑을 좀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편하게 하면 돼요. 우리가 뭐 대단히 능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해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족한 부분 알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말씀도 받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늘에 우리 장차 들어갈 천국도 우리가 바라보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보다 강해요. 이게 약해 보여도 강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지는 것 같아도 순종하고 나가면 끝에 승리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확실하게 성경에 약속된 거예요. 이 예수와 함께 고난받으면 예수와 함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가 와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는 원리가 있어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크게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치면은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가 다 날려서 없어진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너부갓네살 대왕의 환상을 해석해 줄 때 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힘없이 죽는 것 같아도 온 세상에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을 지금도 살게 합니다.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종들이 어떤 추종자보다 제일 많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지 열매를 맺고 나중에 상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를 해야지 멸류관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법, 십자가의 법에서 우리 승리하고 열매 맺는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주심을 감사하고 그 나라의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